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넓고 평평한 돌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사실 바위라고 하는 말은 자주 쓰지만 반석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유독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가 이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산간 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성경에도 이렇게 반석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천연 요새지를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위는 원시적인 거주자이자 또 은신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이렇게 바위로 숨기도 했었고, 또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바위 그늘 아래에서 쉬는 그런 좋은 휴식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실제적인 바위를 얘기하기보다 반석을 얘기할 때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힘과 안전함, 견고함, 그리고 또 안전한 장소를 얘기할 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반석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구체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과 또 역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그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살짝 엿볼 수 있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웅덩이와 수렁이 아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2절 말씀을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절망의 웅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곳은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게 됩니다. 웅덩이와 수렁 밖에 있는 누군가가 꺼내줄 때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다윗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이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발은 계속해서 그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발을 반석 위에 올려두게 되면은 그제서야 발이 디딜 곳이 있게 되고 견고한 반석 위에서는 더 이상 발이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다윗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다윗이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삶에 늘 평안만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도 때로는 기가 막힐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웅덩이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두는 것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을 디딜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을 찾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발을 디딜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든든한 반석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면 되겠습니까? 높은 명예가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튼튼한 몸, 건강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견고하지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다가도 경제적 사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명예도 건강도 우리가 다 얻기 원하는 것들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견고하지 않은 지면 위를 걸어가는 것은 마치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그런 물 위를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그 얼음판이 언제 금이 가고 깨지게 될지는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겉보기와는 다르게 튼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튼튼한 정도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얼음 위를 걷는 것은 모험과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를 걸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른 것들은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불안하게 흔들리는 모래 위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꽤 튼튼해 보이지만은 튼튼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발을 두어야 할 곳은 반석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을 반석 되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발을 두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발을 두지 않고 우리의 발을 세상의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그냥 두고 있으면서 왜 나는 삶이 견고하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가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발이 견고한 반석 위에 있지 못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험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비록 반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튼튼해 보이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값지고 또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반석의 특징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 큰 바위도 어느 정도 풍파에 깎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반석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돈과 명예와 건강, 이 모두는 우리가 다 원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지만은 이 모두는 영원하지가 못한 것들입니다.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세르게이 크리칼레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체류한 사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 우주에서 803일 9시간 39분을 보내게 됩니다. 1991년 5월에 소련에서 우주 정거장으로 가서 그는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면서 원래 계획대로는 2달 정도를 머물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야 하는데 복귀 우주선이 취소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자신을 복귀시켜줄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복귀 우주선을 보낼 만한 그러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우주선을 보내게 됐고, 그래서 91년 7월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92년 3월에서야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더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 자체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우주 비행사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세상도 바뀌게 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게 됩니다.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덕곡동에서 쥐자동으로 오는 그 길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한 곳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의 모습과 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또 더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다람쥐가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다가 저장을 하는데 다람쥐가 자신이 그 묻어둔 도토리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토리를 저장할 때 주변 지형 지물들을 보면서 기억을 하는데 나무나 바위가 아니라 하늘의 구름을 보고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길쭉하게 생긴 구름을 보고서 그곳에다가 그 밑에 도토리를 묻어놨는데 나중에 그것을 찾으러 왔을 때 그 길쭉하게 생긴 구름이 다시 그곳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찾지 못한 도토리 덕분에 싹이 나고 또 떡갈나무로 도토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변하는 구름에다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인생의 닻을 내리려고 하는데 바다 위에 떠 다니는 것에다가 닻을 내리게 되면 함께 떠다니게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무엇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범죄한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을 계속해서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은 젊을 때는 힘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갖고 있던 힘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힘이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작가로 이 좋은 저술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작가인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야 오늘 나에게 힘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오늘 힘이 나네, 야 오늘 참 힘이 참 솟는 것 같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들은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힘이 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모자라지도 않으시고 힘이 날 필요도 없고 항상 완벽한 힘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힘을 왜 변함없이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건져 올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과 능력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변함없으신 반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위에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는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1890년에 세워졌고 134주년 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 호텔을 건축할 때 특별한 점은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기초 공사의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공사비도 2배나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시간도 낭비고 또 공사비도 낭비가 된 것입니다. 결국 4년 만에 이 호텔이 완공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호텔이 완공되고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물들과 도로들이 파손이 됐지만은 이 제국 호텔만큼은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모든 사람들이 이 호텔의 건축법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게 됐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가도 그 일로 인해서 유명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대지진 속에서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혁신에 있는 한전기술 건물이나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보면은 감탄사가 나옵니다. 들어가서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외관이 멋져 보이고 또 좋은 건축 자재를 썼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과연 튼튼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잘 지어놨다고 해도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초고층 빌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기초 위에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은 더 높은 건물일수록 더 크고 무서운 피해를 입게 될 뿐입니다. 때때로 뉴스에서 우리는 땅꺼짐 사고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 밑에 있는 지층이 쓸려 나간 그런 상태에서 도로 위를 지나던 차가 싱크홀로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지대가 견고하지 못하고 모래와 같은 곳에 있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을 어디다 짓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 기초를 반석 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어야만 비와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고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회나 경제나 또 정치에서도 그렇고 학문과 스포츠에서도 기초는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게 될 때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변함없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 세상 풍파와 홍수와 또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어떤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친히 우리의 발을 두사 우리의 걸음을 또한 하나님은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을 그 위에 건축해 가므로 어떠한 풍파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기에 충분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